17장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노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노새철을 기억하겠습니다. 노새처가 이쁘대요? 기억한다고?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소돔성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까지 받아서 나왔는데 그렇게 딱 끝나면 참 좋잖아요. 나왔는데 심판을 받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새처의 이름이 뭐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노새처가 그런 심판을 받는 그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28절부터 한 절씩 살피겠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요. 또 노새 때와 같다. 이 말씀은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노아의 때하고 노새 때하고 흡사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랬는데 노새 때도 또 그러더라. 이런 이제 말씀인 거죠. 자, 노새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심고 집지고. 이게 뭐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문제 있을까요? 근데 왜 이거를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뭐를 심는 거, 재배하는 거, 또 뭐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거기서 사는 거, 이거 문제 있나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나 봐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벙쪄 갖고들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하등에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축복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문제로 거론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기록상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기록상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기록의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평범한 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환락 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셨다? 우리도 오늘 먹고 마셨어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도, 거기에 뭔가 미쳐버린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 한 끼 먹으면 돈 얼마 들어요? 뭐 언제 뭐 또 뭐 밥을 해봤어? 사 먹어봤어? 한 직접 해 드시면은 한 얼마나 들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부유한데? 1인당 말하는 거예요. 1인당 4, 5천 원 들어요? 해 드시는데 잘 사네. 그래, 그렇게 내려가야죠. 하여튼 눈치는 빠르셔, 장로님. 그렇잖아요. 사 먹는 거는 뭐 돈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직접 내가 이렇게 해 먹는 거는 반찬을 하루에 한 끼에 5,000원? 장로님은 부자인 거야. 하여튼 근데 그러다 치고 이게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끼 먹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쓰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평가하시요 여러분? 사치스러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먹으면 괜히 존심 상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있든 없든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것까지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놀고 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하나의 단어들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정도와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나의 비중,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러한 삶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까?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타락.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노아 시대 때도 당시 사람들이 이랬어요. 흥청망청 살고 타락의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무시하고 살고. 노아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방주로 와야 된다 하고 초청을 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노세 때도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세 때도 같다. 그럼 21세기 살아가는 오늘은 어때요? 노세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에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거기에 미쳐 살았던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비교 분석, 이거와 저거를 이렇게 대위시키는,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세 때와 같다, 또 노세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졌다, 평범한 내용인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요. 자, 롯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다 멸망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범주로, 큰 의미로 멸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죽였다. 멸망은 어떤 의미에서 나도 간혹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게 큰 무리적인 개념이거든요. 집합 개념이란 말이에요, 멸망은. 근데 죽였다는 집합 개념이 아니고 개인적 개념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에 배감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크게 났어. 그러면 다 죽을까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 저 다른 데서는 당진시 배감 동네가 멸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관점에서 심판적 단어로 표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쓱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니까 막 산불도 나고 집불도 나고 막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죽이는 타겟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우리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도 노새 때 저들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죠?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 그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 반면 교사로 삼는다. 이런 말이 있죠. 단어 있잖아요. 알았어요. 이 반면 교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상황을 봤어. 어떤 사건을 봤는데 그게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잘못된 거야.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노새 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죽었구나.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의 그 이름을 보니까 비사이로 마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사이로 마카도 비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면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다는 얘기죠. 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멸망시켰다라는 거야. 그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지. 수동태거든.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럼 언제죠? 재림 때죠. 그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평행이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가면 나도 그렇게 돼.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론이거든요. A로 저 사람들이 가서 A 다시의 결말이 왔어. 근데 나는 A로 안 가고 B로 갔어. 이건 평행이론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A로 간 거야. 그러면 저들이 A로 가서 A 다시가 됐듯이 나도 A로 가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A 다시의 결말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 이게 평행이론의 말이거든요. 노새 때 사람들처럼 나도 그러면 그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와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마 이 노새 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할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어느 시대라고 할까? 한 4,000년 전 시대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더 오래된 고대 사회잖아요. 보통 한 2,000년 내외 정도면 고대 사회라고 치부를 하는데 그게 따블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그런 할 때 보면 구석기 시대 같은 그런 때거든요. 청동기도 아직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얼추 비슷하겠네요. 미안해요, 어려운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될 정도로 과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도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를 한번 보자는 거지. 나는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노아 때, 롯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자, 세 가지의 예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라는 것을 대주제로 놓고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겠지. 나는 믿으니까 저런 일은 안 당할 거야. 저들은 안 믿어서 그래. 그건 아닌가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기보다, 물론 안 믿는 사람 뭐 많지만 경건치 않아서라는 거.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신앙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경건한 신앙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롯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다 한결같이 그들은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에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주의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알짱거리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지탄받고 그랬던 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경건치 않았던 거예요. 외식으로만 믿은 거예요. 신앙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어져서 뭐가 또 문제일까? 육체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 경건치 않음과 육적으로 사는 거는요, 항상 서로 같이 붙어 있어요. 왜 경건치 않았을까?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경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관계와 같은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이와 같은 꼴로 우리도 만약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내가 뭣도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 말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거든.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 내가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없대요.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없다면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갖고 예배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땡깡 한번 써봐. 에? 이거 진짜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에.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믿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치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으니까 괜찮겠지. 저들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믿고 있잖아.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이 위로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진짜 이유, 뭐를 말씀하고 싶었던 건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슬쩍 들춰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귀 있는 자로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전혀 이런 생각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성경 펼쳐놓고 읽으면은 이런 말씀의 깊이 있는, 안에 있는 이런 말씀까지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뭔가 유추하면서 야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실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들을 수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령에 갖지 못하면 생명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그냥 듣는 것 뿐이에요. 예배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듣는 것 뿐이야. 성도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또 다른 연결되는 서적을 들춰보고 궁금하면 또 목사님께 또 여쭤보고 막 이러면서 하는 성도들이 과연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됐을까? 10% 될까요? 5% 될까요? 100명 중에 5명.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네.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죽음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까막눈이야. 말씀은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멍 때리고 사는 거야.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좋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좋아요? 말씀이 없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사탄은 이것으로 속입니다. 괜찮아. 더 자. 더 자, 괜찮아. 더 잘해요. 자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야, 어제도 기도했는데 뭐 또 하냐? 하루 걸러. 다음에 해. 막 이렇게 또 유혹을 하겠죠. 그럴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그렇게 또 가. 위로를 받고. 하루 걸르고, 나중에는 이틀을 걸르고, 나중에는 일주일을 걸르고. 전혀 주님의 경건함이 나 삶 속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에 구멍 나갖고 비가 샜나 봐. 그래갖고 좀 고치려고 갔나 봐. 아니면 유대식으로 말하면 슬라브니까 빨래한 거를, 빨래거리를 널러 지붕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지붕이 이렇잖아요. 옛날은. 지금은 이런 것도 많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이 슬라브였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진 거야. 근데 세간이 뭔지 아시죠? 집기, 도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야 그리고 빨리 지붕에서 내려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요? 집기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꺼져서 나오려는데 내 집에 한번 뻥 쳐갖고 이 마루가 들보가 뚝 떨어지면서 나를 짓누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세간 가지러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아나야 돼. 거기서부터. 그렇잖아요. 내 집으로 뭔가 큼지막하게 뚝 떨어지는데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누구는 장판 밑에다가 돈 좀 꼽을 쳐놨대.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고민 좀 하시네 지금은. 아까는 고민 안 하고 말씀하더만 지금은 돈이 좀 있다니까 좀 고민하시네. 더 고민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버리고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뭐가 더 귀해요?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또 봐봐요. 뭐라 그랬나? 그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데 저 보니까 뒤에서 때리고 있는 거야. 내 집이야. 불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뭔가 챙겨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예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걸 도망간다. 그렇지. 예. 빨리 뛰쳐나가야 돼. 그죠? 빨리 있는 장소에서 내가 뛰쳐나가야 돼. 나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불나서 나도 빨리 뛰쳐나갔거든. 예. 그러자면 나도 죽었을 걸 아마. 예. 뭐 불을 끌 수가 없어. 불이 이쪽에서 붙었는데 물을 끼얹었는데 안 꺼져. 인화성이 강해. 예. 인화성이. 스티로폴도 있고 거기에 우레탄을 그날 우레탄을 싸서 천장에. 이거 휘발유성이에요.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오는데요. 쓰나미 같아요. 파란 불이 그 독성 연기를 품으면서 오는데 정말 난 그때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한 번 딱 들여 마셨는데 정이 핑 돌더라고요. 여기 다 공사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좀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꺼서 끌려고 하니까 안 꺼져서 뛰쳐나왔어요.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사람들이 있었어. 애들이. 그래갖고 사택 내려가서 불났으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고요. 바깥에서 전부 끌어내고 가스 잠그고 전기 차단시키고. 그게 진짜 한 5분도 채 안 걸렸을 거야 아마. 네. 왜냐면 전기 분전반 최고가 저 1층에 있거든요. 크게 뛰어내려가서 끄고 올라와서 집사님 옥상에 있는 거 알아. 왜냐면 집사님이 용접하다가 불똥 떨어져서 불난 거거든. 뛰어 올라가서 집사님 피해야 돼 하고 보니까 없어. 어디 갔지? 보니까 먼저 도망갔어. 저쪽 계단에서 먼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살았어 그분도. 나도 살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나는 살 수 있을까?
그 장소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소돔성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성에서 빨리 나가야 돼요. 노새 가정도 하나님이 그 성 내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끄집어낸 거잖아. 이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내버려야 돼. 저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장판 뒤져서 돈 챙기고, 예? 캐비넷 뒤져가고 팸을 챙기고 이러면 죽어. 그냥 버려. 버리지 않으려네. 대답도 안 하네. 버리려니까 딱 잡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버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죽어요. 네. 뭐가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살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고, 그 어떠한 새가, 어떠한 내 인생의 보물, 핸드폰이라도 버려. 목사님 개통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래도 버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는 어떤 장소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이기도 하고 노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이 장소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어디든지 우리는 장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가 소돔성 같은 장소냐 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가 죄악이 있는 곳인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지금 탁기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돔성이란 그 자체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심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잘 믿는데,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 소돔성이 있었다면 다 죽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노새 가정을 데리고 나왔겠냐고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롯만큼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경건함이 있었어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죽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성, 그 장소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이 예를 좀 더 한번 출애굽으로 한번 가볼까요? 6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초대생은 다 죽이겠다고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바깥의 장소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은 거룩한 그 장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 외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집의 초태생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내가 누가 같이 어느 장소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스치고 지나가는 것까지는 뭐 괜찮죠. 내가 거기서 엉덩이 깔고 눌러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시시낙낙 지금 탕자처럼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빨리 분별하셔갖고,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뭐 누가 뭐 어디 가자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는 내가 어울릴 곳이 아니야. 내가 저기는 내가 같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재림 때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물론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만, 여러분 미국 쌍둥이 빌딩 폭격했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만 명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정말. 그죠? 그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로 죽은 거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만 명 죽은 사상자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특별히 건지셨죠? 누구죠? 이희돈 장로님. 웃겨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그죠? 뭐 그냥 안 마시던 우유를 그냥 마시게 해놓고 배가 살살하니까 화장실 가 이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걸 놓치게 되고, 그거 타고 왔으면 회의가 있어갖고 비행기 타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부회장이 있으니까. 세계 무역회 부회장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된가? 당연히 회의 못 들어갔죠. 그래서 한 거야.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재림 때 어쩔 때 그때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다 하면은 심판하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걸 우리가 살면서 좀 의식을 갖고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게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죠? 이게 필요해요. 이런 강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성경 읽고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끝이지 뭐. 네. 그리고 아마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 해야지. 강해는 그게 아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31절에서 지붕 위에 있고 밭에 있고 이랬대요. 이랬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기록됐는데 이 지붕에서 세간 가지러 가고 밭에 나간 사람이 뒤를 돌이켰다는 거야. 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 다 자기 거 챙기려고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어떤 게 필요할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를 드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내 것 챙기고 내 거 어쩌고저쩌고 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네. 종과 동록이 많대요. 그럼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생뚱맞게 어떻게 툭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많지가 않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을 갖고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풀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결국은 생명의 셈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갈래 이렇게 이런 거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31절, 32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어가 뭐냐? 경건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치 않아요. 우리가 뭐 좀 더 살고 못 살고 죽고 목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경건치 않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시죠? 네. 믿지만 경건치 않으면 이러면 안 된다. 믿되 경건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합니다. 경건의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예. 뭐 책을 더 읽고 뭐 설교를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게 경건. 물론 경건일 수 있지만 그건 짜투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인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노새처에 대한 이야기가 32절에 나오는데, 노새처를 기억하라. 지금 노새처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구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대잖아요. 이유가 뭐죠? 왜 뒤돌아보게 됐죠? 에? 재물 제대로 짚었네. 근데 다른 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물론 그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마음, 욕심 있죠. 그러니까 쳐다본 거지. 어휴, 심판한데 정말 심판하나? 심판하나 보려고 뒤돌아봤을까요? 그건 아닐 거야. 그죠? 두고 왔는데. 저게 저거 있는데. 새로 난 아이폰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당시의 사람들 때문에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일러줬거든. 그 주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않았죠. 롯은 뒤돌아봤대요? 안 봤어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롯에 대한 스토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찾아보고 연결시켜보면 롯은 그래도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컸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신앙은 상승 곡선을 타고 엄청나게 충만하게 나갔잖아요. 거기에 다를 바 없이 롯도 그렇게 갔습니다. 롯은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일러주는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자, 롯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천사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성폭행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누가 말리죠? 롯이 말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휴머니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 두 딸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비인간적이야.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줄 서봐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롯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문화는 그런 게 있었느냐? 아니에요. 근데 왜 롯은 그랬냐는 거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로 봤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쭉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는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일러주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슴에 묻고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안전했는데 롯의 부인님께서는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둘 것은 오직 주님인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내 이 몸은, 내 이 육체로 구성되는 이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와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걸 알아야 돼. 그런 여러분의 거룩한 그곳에 세상의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재물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긴 주님이 역사 안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뭐 살다 보면 때로는 핀트가 조금 어긋나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름대로 발을 잘 내딛는다고 했지만 삐껴서 내딛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잘못 어긋난 것을 그때그때마다 자꾸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못 잡죠. 누구는 늘 잡아요.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잡지 못하고 늘 빼먹는 거야. 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늘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거야. 한 달이 갔어, 예를 들어서 1년이 갔어. 잡힐까요? 안 잡혀요. 안 잡히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러한 습관에, 내가 그러한 문화를 따라서 나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가게 돼요. 그때는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내가 이것을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는 거로 여러분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설상 내가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다 알았다고 쳐. 그래도 시간 가면 또 까먹고요. 또 희미해집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니까. 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뻥치고 있는 거야. 말씀도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지.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모든 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그 전신갑주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참 좋겠다. 33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이 33절에서 자기 목숨 보존하는 자는 잃는데요. 두 가지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만 목숨,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을 잃고, 이해되죠? 영을 얻으려는 사람은 육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다 자기 재산, 자기 물건, 자기 것, 자기 뭐 그거 챙기려고 들어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뭐 이야기할 때만 뭐 나도 그래, 나도 아멘이야. 그러면 안 된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육을 위해 사느냐, 영을 위해 사느냐. 이거 처절하게 여러분 몸부림칠 정도로 깊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들, 33절에서 그런 부분들,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망 다 나한테 맞춘 거거든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은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초점이 다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 그래서 안 해.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초점이 나한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립 서비스 한번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당장에 손을 떼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초점을, 내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사역적으로 내 인생 사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쓰면 한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된 인생은 맞아요. 근데 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줘야 돼요.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모르는 길 가면 내비게이션 키죠. 검색해서 어디까지 가는 글잖아요. 어디 가요? 검색해서 어디 가려고 여러분 하셨어요? 예? 목적지. 똑똑하다. 이 한마디로 딱 끝내네. 그 목적지야. 근데 내비는요, 그 목적지라는 그 장소의 좌표를 딱 그리는 거예요. 경도, 위도, 숫자 딱 해서 찍은 거예요. 초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목적지야, 우리 집이야. 그죠? 딱 우리 집 하면 얘가 우리 집 딱 좌표 찍잖아요. 표시에는 좌표가 없지만 기계는 경도와 위도 좌표를 딱 찍은 거예요.
찍은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내가 저쪽을 갔어.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틀렸대. 띠띠띠띠띠 그래. 그래도 다시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서 가. 좌표 찍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좌표를 딱 찍어 놓으면, 내가 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잘 살려고 했어,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 그래도 다시 또 붙잡아 주셔. 주님께 좌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단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께 좌표를 거놓으면. 근데 그 좌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길을 잃어버려요. 아시겠죠? 33절에 저는 이걸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좌표를 나한테 찍지 말자. 주님께 찍자. 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자유를 갖고 5만 가지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언제나 여러분은 좌표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 이역만리에 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그곳에 좌표가 거기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정말 나이스하게 어디 여행을 갔어요. 어디야? 베트남?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좌표가 주님께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거기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 좌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나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씩 일탈을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본 사람이 있거든. 이거 녹화 안 돼.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외여행 가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술 마셔. 빠찡코 가고 이것도 땡겨요. 뭐 한 번이겠지 뭐 그냥. 설사 그럴지라도 좌표가 없으면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예를 드린 거야. 그렇게 오직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도 주님께 좌표가 없으면 예외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더 나가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6절에 없음.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지금 맨 하단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있음. 써 있죠? 안 써 있는 성경책은 나쁜 성경책이야. 출판사 잘못 선택했어.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뭐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 휴거에 대한 거잖아요. 휴거. 산지는 나랑 같이 사역하자. 휴거에 대한 거예요. 우리 특히 우리 순복음 쪽에서, 순복음이 아니고 타 교단일지라도 신학자들도 100%는 100%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뭐 잘못해갖고 뭐 뒤통수 맞아서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누웠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된다. A라는 사람이 부부가 누웠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싹 없어졌어.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뭐 납치 갔대요? 그 얘기가 아닌 거야.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휴거예요. 휴거. 네. 여러분 옛날에 그 휴거 영화 나왔었죠. 보셨어요? 이거 나온 지 오래됐어.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봤는데 봤다고 하면 안 돼. 자, 있었어요. 휴거 영화. 거기도 이렇게 보면 그 장면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한 두 가지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휴거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행기 탄 사람들
그리고 추락해서 죽죠. 누가 죽은 거예요? 수고 못한 사람만 죽은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조종사만 수고된 게 아니고 그 비행기 안에 승객들 중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다 같이 수고한 거야. 하나님 안 믿고 불경건한 사람들만 비행기와 함께 영원히 떨어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이에요. 네, 목사님 잘도 지어낸다. 아니야, 영화 내용이야.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집안에서 있는 건데 그 남편이 아침에 뭐 출근하기 위해서겠죠. 면도를 하는 거 화장실에서 전기면도기야 이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부인이 보니까 없어.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 전기면도기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화면에는 남편이 하고 있었어.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휙 수고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기면도기 그거 좀 꺼놓고 가지. 그냥 휙 주님이 들어 올리니까 간 거예요. 전기 면도기만 손을 혼자만 돌고 있는 거야. 그 부인이가 이 사람 어디 갔어? 여보! 없는 거야. 그 부인은 지금 뭐 한 거요? 남은 거. 신앙의 차이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랄까, 제 교회 막 간 거야. 교회 갔는데 목사님도 계신 거야.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사님도 계셔. 목사님도 휴거 못한 거야. 교회 찾아간 사람도 휴거 못한 거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 못했어요. 이게 웬일이래. 휴거라는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그랬거든.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임하실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휴거 벌써 일어났나? 우리도 지금 못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퍼센트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34절에도 보니까 당할 것이요. 35절에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문법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했는데 무슨 얘기야? 누가 나를 당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버림을 당했대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37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 그곳이 어딘데요? 이 얘기예요. 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소? 심판받는 장소.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죠. 그것이 어디든지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임한다. 죽어 믿는 곳이거든요. 이 죽어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가 있는 곳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느 장소입니까에 대한 답이죠. 어느 장소래? 불신자가 있는 곳.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버림당한다는 거야. 자,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조상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한편으로는 뜨끔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죠. 그 장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리 잡고 내가 눕는 그 장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
의미 있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보통 시체들을 있는 곳에 날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이 독수리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제 뭐 이 말씀을 좀 역사적으로 좀 보면,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자가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 볼 때. 그리고 독수리가 임하잖아요. 이 독수리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 군기에 독수리가 그 휘장이 그려져 있거든. 로마가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예언과 아울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경건한 신앙 갖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